오늘은요, 112번째, 이 오늘은 허리띠, 금띠에 대한 말씀을 해요. 금띠. 우리가 지금까지 백문이 뭐였죠? 끈의신앙 뭐라 했죠? 유괴신앙. 바로 유다와 다마스에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 이거는 우리의 유괴신앙이다. 유괴신앙. 허리띠 띠는 것이 먼저 유괴신앙으로 했죠. 유괴신앙이 지나고 나면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뭐 했죠? 이제 혼외신앙, 바로 허리띠, 깨달음. 이 유괴신앙에서 뭐 했죠?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가죽옷을 해부로 혼외신앙, 깨닫는 신앙을 넘어갔다가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는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성경 66권의 전체 66권을 기름을 딱 짜고 나면은 마지막 남는 게 깨무기 남죠. 이렇게 에베소는 성경 66권에 완벽하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1장이 구원이죠.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 3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관계고 6장이 전신갑주. 오늘 이 허리띠가 뭐죠? 바로 전신갑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죠. 이거 그거죠. 이걸 하고 이걸 끝나고 뭐지? 그럼 예수님이 뭐냐? 등대 사이에 거시는 예수님. 바로 뭐 띄고 있죠? 금띠다. 금띠 띄고 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신앙의 과정이 어느 시단까지 있는지, 내가 지금도 끈의 신앙, 유기의 신앙 내가 있는가, 아니면 가죽띠, 깨달음, 혼의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영의 신앙, 드디어 전신갑주 입었는가, 아니면 이게 전체가 완전히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신앙인가, 내가 예수님같이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금등대 사이를 거시는 그걸 만나고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뭐라? 허리띠가 진리예요. 진리로 온다. 진리가 뭐지야? 알게 되야. 가려졌지 않다. 바로 에메트, 확고한, 완전한, 확실한, 이런 의미죠. 알게 되야.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격이 이루어진 단계.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성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뭐가요? 진리와 신실성이 우리의 허리띠가 돼요. 허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만이 뭐가 돼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바로 진리는 알게 돼야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이 말은 참 잘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말도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냐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됐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점검을 안 해본다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 착각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내려고 하는데,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잘 분간을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저는 진리의 여기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안에 계하시리라 하세요. 과연 너희 안에, 과연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는 걸 내가 확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기를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하세요. 뭐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했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내일 이제 이 결론 부분으로 내일 하루도 그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 통해서 내일 결론적으로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번 결론을 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요, 의롭게 통치할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허리띠.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공의로 성실로 몸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는 그 힘이 될 것이며 허리띠를 도금하는 사람처럼 그로 하여금 그의 과업을 신속히 행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띠신 허리띠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띄어야 할 그런 띠라는 거죠. 누구는 띄고 누가 띄면 안 된다 그죠? 그리스도가 됐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공의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면의 진리, 즉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 알게되어가 우리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어떤 데는요, 허리띠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로 이해하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3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천 내가 잘 몰라. 그죠? 복음의 교훈은 허리에 매는 띠처럼 우리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질때 맨 먼저 이 에베소서형 진리의 허리띠 설신갑주는요, 맨 먼저 뭐죠? 1번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허리띠. 그죠? 두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은 두 번째 뭐죠? 내 안에 의의 흉배는 내 의의 흉배. 내 가슴에다 뭐 여기 성전이잖아요. 여기 우리 신령 성전 아닙니까? 이 안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럼 뭐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세 번째. 여기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진리의 허리띠고 2번이 의의 흉배 붙여야 되고 3번이 복음의 신발 신어야 돼요. 그래야 네 번째 뭐죠? 드디어 믿음의 방패. 그 다섯 번째 뭐죠? 그래야 구원의 tum을 쓰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죠? 그래야 성령의 겁을 드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맨 먼저 뭐라고요? 내 안에 진리의 허리띠, 알게 대한 허리띠 띄고 나면은 두 번째 뭐죠? 이 심령 성전에 뭐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른 데 걸으면 안 돼요. 복음의 신발 신고 네 번째 뭐 한다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야 머리에 구원의 tum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겁을 성령. 이것이 전신갑주. 그죠? 에베소 말이죠. 1장이 구원이고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이고 3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셔진 크라이스트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가 됐고 나면은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뭐죠? 교회 기초단위가 부부고 가정의 기초단위가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청계 쓰고 나면 뭐죠? 드디어 마지막에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에베소서가요 성경 전체 읽게 쓰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1년 반 걸쳐가지고 에베소서 내용 6권 1장에 한 권, 2권하고 6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성경 전체 개수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제 마지막에 개수가 뭐가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금띠야. 근데 우리가 금띠, 여기 의의 흉배 붙였죠? 근데 여기서 뭐죠? 제일 먼저 아까 여기서 지금 전시가 1번이 뭐야? 진리 허리띠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1번이 뭐죠? 가장 평안. 이 평안이 뭐죠? 그 옷에 끌리는 가장 평안한 옷을 먼저 입어요. 두 번째가 금띠 뭐예요? 이 가슴에 성전의 가슴에 볼게요. 드디어 금띠 두 번째가. 그 세 번째가 뭐죠? 머리털이 흰털같이 됐어. 네 번째가 눈빛.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드디어 발. 거꾸로 놀아요. 여섯 번째 뭐죠? 그리고 목소리가 물처럼 흘러다녀요. 일곱 번째 오른손에
일곱 표를 들고 있어. 그리고 여섯 번째 뭐죠? 입이 좌우에 날쌘 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죠? 순서가 많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드디어 금띠야, 금띠. 일곱 번째는 계시록 1장 13절에 뭐가요? 금띠야, 내 안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뭘 가야 돼요? 예수님과 계시록에서 하나는 그 등대가 걸어다니는 일곱 교회 안에 걸어다니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우리도 성전에 뭘 돼요? 금띠. 이 금띠를 매다. 금띠 매다. 금띠. 금이 뭐죠? 금이? 성경에는요, 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에 금값이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돌잔치 살 때요, 옛날에는 뭐 한 돈에 2만원, 3만원 하던 것이 2000년대 5만원 올라갔죠. 지금은 한 돈에 42만원 됐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가니까 금이 무지하게 나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4절, 계시록 8장 3절 보니까 금향로가 나와. 금향로. 히브리서 9장 4절 뭐 나오죠? 금항아리가 있다. 금항아리. 계시록 1장 12절 20절, 2장 1절에 뭐가 나요? 금등대. 계시록 1장 13절, 15장 6절에 뭐가 나오죠? 금띠야, 금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 14장 14절에 금멸관 써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15장 10절 보니까 금대접이 나와. 금대접. 그죠? 크리세우스. 그게 금. 그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금덩어리 왜 설명을 할까요? 계시록 1장 13절 보니까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등대살을 다니는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맨 먼저 육의 시장에서 호대시로 갔다가 영의 시장 가면 마지막 뭐죠? 전체가 합쳐진 영과 혼과 몸의 시장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통행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왔냐는 거죠. 내가 금띠를 띈 단계까지 왔냐고요. 금띠는 뭐죠?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밝게 비치는 거. 그 단계까지 내가 왔냐는 거예요. 금띠라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일곱 금등대는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등대로 비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요, 촛대라고 촛대.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촛대를 켜본 역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캐톨릭에서 성경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다 촛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캐톨릭은 초를 켜고 다녀요. 그런데 원래는 성전 안에 초를 켜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감람류 가지고 된 등대지 무슨 촛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촛대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뭘 읽어야 되나요? 등대로 읽어야 돼. 바꿔 읽어야 돼요. 등대. 교회는 등대로 비유되어 있다는 거죠. 일곱 등대. 그렇다면 우리들이 각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야. 그럼 일곱 등대 사이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일곱 교회. 금 등대는 빛의 영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기둥이 불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을 때 거기 다니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도 상당 의미 있죠. 자기가 녹아서 내려가지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말은 있는데 여기서는 안 어울려요. 어떻게 성전 안에 어디 초 켜본 일 없잖아요. 전부 다 감람대처니까 등대로 읽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초가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며 그의 복음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반드시 금등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되고 나면요, 제가 스가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스가랴서가 뭐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등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참나 뭐죠? 감람로 연결해가지고 다 등불이 비치는 이것이 등대야. 메노라. 그죠? 일곱 등대, 메노라.
꼭대기 불 7개요. 뭘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이건 메노라고요. 절대 초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순금에 필적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귀중하고 순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죠. 금 등대는요, 금 한 갈래 터가지고 전부 다 마음속으로 두드러 패가지고 그래 만든 거예요. 한 번도 이어진 게 없어요. 등대는 이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나팔도 뭐죠? 은나팔도 전부 다 망치로 두드러 패가지고 전부 다 연단과 훈련 받아서 만드는 게 나팔. 나팔도요, 큰 나팔과 작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 용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연다가 훈련을 만든 것이 바로 등대고 은나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순금에 필적할 수 있으리만큼 교회가 귀중하고 순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들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 빛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은요, 금등대살을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는요,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영으로 오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의 모습은 뭐예요? 인자 같으시니, 인자 같으시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인자 같으니, 맨 먼저 뭐였죠? 그는 맨 먼저 뭐였어요? 옷이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건 뭘 상징하죠? 제사장,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아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 발에 끌리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등대 사이의 것이 우리 교회 사이에 다시는 분은 가장 평안하신 분, 바로 대제사장, 그분의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끌리는 옷을 들면 먼저 나와. 그것은 정의와 명예를 나타내는 대제사장, 바로 왕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약교회, 신약교회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의 위엄과 신성의 권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9장 2절 보니까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지혜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단에 같게 섰더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에스겔 9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해가 있었던 죄악들에 대해 가지고 징책을 하고 있다. 징책.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징책을 하기 위해서 옷은 뭘 내겠다죠. 내가 먼저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이 뭐였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기계죠. 살육하는 기계.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다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노트라드 때 섰다는 거죠. 뭐하러? 심판하러. 우리에게 징책과 경책을 하러 왔다는 거죠. 뭐든 죄악들에 대해서 징책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9장 11절 보니까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대로 내가 준행하리다. 그러니 뭐예요? 바로 선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누가요? 심판하러 성전에서도 심판을 지금 마지막에 심판을 못한다고요?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 밖으로 심판이 온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성전 밖, 뭐죠? 세상으로 하강 가야죠. 바로 불신앙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옷이 어떤 거예요? 가장 평안한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과 같이 목회자들도 평안을 주는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온 성도가 마음에 편함을 얻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는 절대로 감대성에서 공포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는 가슴에 금빛 띄고, 금빛 띄고, 가슴에 뭐 아까 뭐랬죠? 우리 성전에다가 금빛, 빛나는 거, 그걸 띄고 온다는 거죠. 그는 가슴에 금빛 띄고 왔는데, 이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띠를 띄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뭐였죠? 전신갑자 뭐죠?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 했죠? 알레데이야. 맨 먼저 알레데이양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뭐죠? 의의 흉배. 의는 디카이오시네. 바로 의로움, 의죠. 디카이오시네. 그죠? 흉배는 도라스. 진리의 의의 흉배. 바로 디카이오시네, 도라스. 그죠? 흉배 붙이고, 세 번째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었더니죠. 에이레네. 바로 평안의 에이레네. 그죠? 에이레네. 복음의 신발. 그죠? 유앙게리온. 유앙계를 신고 왔다는 거죠. 네 번째 뭐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피스티스 드레모스. 우리가 평안을 온다죠. 다른 건 구원의 투구 썼다는 구원의 투구. 그죠? 소테리오스. 페르케 팔라이아. 그죠? 소테리오스, 페르케 팔라이아. 마지막에 뭐죠? 성령의 금이죠. 푸니마 마카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오는데 똑같이 우리 뭐죠? 예수의 금띠, 금 등대상의 단전부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데 이게 뭐죠? 순서가 바뀌어서 옷을 입고 온다는 거죠. 내일은요, 이 육의 시장에서, 호대의 시장에서, 영의 시장에서 하나 되는 시당을 누가 아모스가 호세아가 이사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통해서 적용된 부분을 내가 또 말씀을 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구나, 또 이것이 시작에서 어떻게 얘기했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힘을 주라 그랬죠. 또 의와 인과 신은 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이 허리띠를 띄워도요, 우리가 뭘 버린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가 내 금띠를 띄고 또 뭐죠? 진리의 그 허리띠 띄고 전신갑주 입고 나면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약의 세 분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내는 적용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